자, 오늘 7.8기 축복의 원리 오늘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오후로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었을 때에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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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제목은 마중물과 종자의 원리, 7.8기 축복의 원리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소제목은 마중물과 종자, 씨앗이죠. 종자의 그 원리, 이 제목으로 설교할 때 잘 들으시고 또 잘 되새기셔서 꼭 큰 삶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기에 10대의 시기에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것을 하고 또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좀 버리고 그리고 게임도 엄마 아빠가 허락한 그 시간만 딱 압축해서 하고 하지 말라 하면 말 안 들으니까 그 시간만 정당하게 하고 알뜰하게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너희들의 삶이 축복이 있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시편 1편을 6절까지밖에 안 돼요. 시편 1편 6절까지인데 중고등 학생들에게 누구든지 뭐 순위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외우기만 하면 문화상품권을 다 주겠다. 그런데 자원하는 애들이 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손들어 해가지고 다 손을 들게 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잘 되새겨서 그 말씀대로만 잘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큰 삶의 축복이 있다. 10년만 한번 대학생활까지 10년만 한번 열심히 네가 마중물을 붓듯이 한번 부어봐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 설교를 했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시편 1편 꼭 외울 수 있도록, 아이들이 외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본문에 이 가이오에 대한 얘기죠. 가이오는 그때 당시에 큰 부자였고 거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 나처럼 절대 예수 안 믿었던, 예수 안 믿는다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때는 막 마음껏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시대는. 그래서 이 집에, 가요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을 잘 모시고 그들에게 선교비, 전도비를 계속 넉넉하게 주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수용드리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나 장로 요한은 했는데 그 요한이 그때는 이제 감독자, 그다음에 목회자, 그다음에 교회 어른, 이게 전체가 다 이제 장로라는 그런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죠. 이 목회자 요한이 볼 때 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또 너가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 증언해 줄 때 이것처럼 기쁠 일은 없다.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시고 이렇게 복음 전도사에게 이렇게 보람을
느낀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하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었을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편지를 쓴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에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물질 관계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관계. 그거를 성경적인 원리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도 성경적인 그 원리 안에서 잘 드려야 그것이 상달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삶 속에 영혼이 풍성한 은혜가 있고 삶의 경제적인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헌금 생활을 한 것은 그것으로 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셨겠지만 그 쓰여지는 물질은 복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복음의 시대예요. 구약에서는 구약적 율법적 헌금 생활은 그건 법이었죠. 그죠? 자, 구약에서 드려지는 그런 헌금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것이 11조라는 거였죠. 11조를 엄밀히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국가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내는 그 헌금 11조 자체가 하나의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이 제사장 계열, 다시 말하면 그 레위 족속들은 아무런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제사 의식을 하는 그 일에만 성전 중심으로 그 일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분배를 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시대니까 대신 제사장이 제사를 대행해 줬단 말이죠. 그때는 직접 하나님을 제사할 수가 없어서 그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그때는 대행자가 바로 그 족속들이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런 땅에 분깃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소위 십시일반 그래서 11조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하고 하는 일에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드려지는 게 11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아, 과부, 빈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축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또 11조가 있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따로 한 번 더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구약의 법. 엄밀히 따지면은 구약의 11조는 30.3 그죠? 30.33333 쭉. 그 정도 프로테이지로 이제 헌금 생활을 했죠. 그것은 법이에요, 법. 그때 당시 법. 자, 신약에 와서는 그 법대로 11조 하지 않죠. 누가 11조를 30.3 33.3333 너덜너덜 이렇게 끝자리 그렇게 11조를 하지 않죠. 구약에 있었던 11조의 그런 규칙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 드려지는 율법적인 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급스러운 11조죠. 과거에는 그냥 법으로 율법적으로 드려진 11조였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에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의 대표성을 10분의 2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2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감사 헌금도 하나님 앞에 과거의 율법적 드려야만 되는 그런 예물들, 재물들, 그다음에 성전세, 그런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감사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드리는 그런 수준의 헌금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금은 구약의 율법적으로 억지로 드려지는 헌금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죠. 받으신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완전히 그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주 모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헌금 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모아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그곳에 구제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모금을 해주면 내가 가지고 가서 잘 전달해 줄게.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생겨난 이제 헌금들이에요. 그 안에는 이제 감사 헌금도 들어왔을 것이고 11조도 들어왔을 것이고 뭐 이런 뭐 구제 헌금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뭉뚱그리로 헌금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 신약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신약에 와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드려진 이들에게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 삶을 넉넉하게 하고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당연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올바른 헌금 생활은 영적으로 먼저 열매를 먹고 복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그의 경제 생활이 그의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 근데 잘못된 과거의 율법적인 그런 습관적인 헌금 생활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은 받으실 수 있지만 넉넉하고 풍족하게 축복이 임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하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감사를 얹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모든 것의 대표 10분의 1 이 상징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특별히 헌금을 하는 것이고 구제할 일이 있으면 구제 헌금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해외 선교하는 일에 써달라고 이렇게 10,000원씩 30,000원씩 50,000원씩 이렇게 이제 드려지는 그 헌금들은 계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서 그것은 해외 선교용으로만 그 물질은 쓰여지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때 먼저 영혼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아멘. 자, 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해놓고 이제 요점은 간단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 자, 선교 헌금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헌금을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적게 심겨졌으면은 그 분량만큼 당연히 열매도 적게 나오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할 목적으로 구제 헌금을 거뒀는데, 적게 거뒀으면, 적게 구제 헌금이 거두어졌으면은 당연히 구제도 그만큼밖에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두는 것이죠. 영적으로 구제 활동이 한계가 있는 거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많이 구제 활동을 해서 많은 구제 헌금이 거치면은 많은 구제의 열매가 맺겠죠. 아멘. 자,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물질을 순환을 시키게 되면은 믿음으로 드린 그들에게도 다시 마중물이 되어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금액이 적으면 적은 일을 하는 것이고, 금액이 크면 큰 만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그 헌금이 드려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잘된 분량만큼, 그만큼 삶의 축복이 있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다. 아멘. 자,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에 와서 헌금의 원리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법 법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헌금에 관한 법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앙 안에 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만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8절.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 형식은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뭘 받는 거예요? 그 속에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도 사랑을 받으실 줄 아는 분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시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과는 비교도 안 되죠. 우리 헌금 생활이 아주 고급스러운 겁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전에 설교했죠. 계산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10배로 돌려줄 거야,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놀이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돈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고 넘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돼서 온갖 선한 일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마중물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또 부어주셔서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또 더 많은 선한 일에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만 잘 순환이 되면 물질에 가난한 기독교인들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이제 사심이 끼니까 인색함이 끼어들고, 벌었는데 아까 그 최복희 권사님 그 대표 그 간증에 있듯이 부어주셨는데 이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심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시는 거죠. 자, 9절.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종자의 원리죠. 종자. 신나락 다 배고프다고 보릿고개 때 신나락 다 먹어버리면은 그해 논농사, 벼농사 어떻게 돼요? 지을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벼농사를 한 다음에 벼농사 추수를 다 요즘처럼 거의 다 끝났죠. 자, 추수를 다 했어요. 벼농사 짓고 수술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최고의 좋은 그 벽씨를 넉넉하게 남겨두죠. 왜? 다음에 그 씨로 쓰려고. 그죠? 그전에는 이제 농사법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 씨를 막 직접 흩어뿌리기도 했단 말이죠. 어쨌든 그 종자를 잘 보관해요. 최고로 잘 정성껏 보관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때 정말 막 아사 직전이에요.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도 농사꾼은 절대 종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떼죽음 당하니까 종자까지 먹어버리면은 그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굶어 죽는 거죠. 왜? 다 마을 사람들이 이웃 주민들이 고만 하니까 절대로 종자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왜? 같이 망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항상 남겨둔다. 그죠? 근데 종자를 넉넉하게 이제 마련하죠. 왜냐면 여담인데 종자가 넉넉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집안의 종자였어요. 우리 종갓집, 우리 집에 종갓집 큰 장손, 그러니까 종자, 씨. 그 종자는 종자를 먹어도 되나 봐. 그래서 이 종자가 굶어 죽으면 안 됐는지 할머니께서 그 보릿고개 때, 보릿고개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들어서 알아요. 너무 어리니까. 그 신나락을 한 줌, 넉넉히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한 줌에 그 아들 낳아야 된다고 큰 누님, 작은 누님, 그리고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둘째 우리 막내 남동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남동생이 이제 몰랐죠. 그때는 초음파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동생을 가지니까 젖이 안 나오죠. 몇 달 못 먹었는데 젖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방으로 옮겨지고 엄마는 입덧이 심하니까 이제 방을 따로 이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달 안 돼가 태어나서 몇 달 안 돼가지고 이제 할머니 방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엄마 어차피 젖이 안 나오니까 몸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쭈글쭈글하는 그 젖을 물리면서 젖이 나올 만큼 그랬는데 할머니가 너무 가련했던지 그 봄에 그 신나락을 한 줌 이렇게 몰래 가져오셔가지고 그거를 이 절구로 찧어가지고 키질 해가지고 학독에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죽을 써가지고 미음을 아주 멀겋게 미음을 써가지고 애기가 젖을 못 먹으니까 저 종자만 씨만 딸들은 안 주고 손녀들은 안 주고 종자만 이렇게 줬어요. 종자에게 종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그 종자는 절대로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종자는 먹지 않는다. 자,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종자까지도 다 내가 착복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이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그 종자를 내가 먹어버리지 않고 그 종자를 참 귀한 것일수록 아까울수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드렸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예요. 돈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께 큰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아는 열매가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때 내 삶은 당연히 부어진 것이 많으니 윤택해지겠죠. 나도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복이 있겠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종자로 또 드릴 때 그 종자는 더 큰 종자겠죠. 더 많은 종자겠죠. 소위 더 많은 물질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또다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나도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일은 더 많은 일들을 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게 물질관이에요. 헌금관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런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인색하기 쉽고, 그것이 억지로 들기 쉽고, 아깝기 쉬워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 풍성한 열매를 영적으로 주시고, 아멘. 그리고 삶에 하나님께서 윤택함과 넉넉함을 채워주신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열매로 나타난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억지로, 법적으로 두려워서 그냥 드려야만 되니까 그런 수준의 헌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종자가 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 내게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있다. 아멘. 이 내용이 제가 추천했던 실전 팔기 무릎 경영이라는 그 전체 맥락 속에 그 책 내용에 흐르는 그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추천했냐면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쓴 책이에요. 제대로 기독교인답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를 성령으로 깨달았구나. 그래서 나타난 그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값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복을 받아서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성경적인 원리를 잘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러면 자녀들의 삶의 영육간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 제가 주일학교 유초등부나 중고등부에 지시를 한다고 해놓고 지시를 안 했어요. 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감사해야 되는 분이 계시지. 이거 어릴 때부터 심령에 박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간증을 했듯이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복음도 전하시지만 그분이 꼭 점심때가 되면은 이 교탁 위에다가 도시락을 펴서 그 추운 겨울에도
또 뜨거운 여름에도 꼭 교탁에다가 도시락을 놓고 도시락을 펴서 우리는 앉아서 먹고 선생님도 교탁에서 앉아서 도시락을 드시고 그 도시락을 드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예, 지금도 이렇게 눈에 이렇게 선하거든요. 그 기도의 모습이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양쪽으로 머리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만점 기도를 하시고 나와서 식사를 하셨어요. 참 특이한 분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 무언의 교훈, 무언의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졸업할 때가 되면서 그분께서 내가 왜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이 구내식당,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이런 밥집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상주는 밥집. 그런 밥집에 가서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맛있게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도시락을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딱딱한 도시락을 함께 먹은 줄 아냐. 그때는 시골 학교 난로도 없잖아요, 겨울에. 왜 이렇게 같이 먹은 줄 아냐. 그때서야 비로소 저도 특이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분의 행동이 특이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 대천아 왜 그랬을까? 우리 동네 말로 그랬어요. 대천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랬는데 이분께서 한 1년 동안 나는 너희들에게 감사할 대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곡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목숨을 주신 그 신, 그 하나님, 그 감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1년 동안 너희들에게 몸소 도시락을 먹으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너희에게 교훈한 거다. 가르친 거다. 그게 지금도 막 이렇게 선명해요. 아, 그래. 맞다. 우리에게는 평생에 감사할 대상이 있지.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지. 이 땅에서 여전히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계시지. 내 물질의 주인이 계시지. 아 맞아.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야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줘야 돼. 아, 내가 감사해야 되는 그 대상이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우리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게 우리 자녀들의 심령 안에 뼛속에 이렇게 사무치도록 아주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때로 사춘기가 오고 때때로 방황도 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때때로 조금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심령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은 지워지잖아요.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육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잘 가르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누가 관리해요? 우리 새끼들.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복음 안에서. 아멘. 자, 다음은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이제 축복의 이제 마중물. 작두 펌프 있죠? 네, 그 작두 펌프가 마중물 원래 이름이 마중물 펌프예요. 우리말로 마중물 펌프거든요. 그게 이제 작두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작두 펌프라는 별명이 지어졌는데 그 영상 틀어줄 수 있어요? 옛날 생각하시라. 자 여기서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이 형이 엄청 목이 마른가 봐. 그래가지고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형이 지금 뭔가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물을 붓고 있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애들이 이 시대를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갸우뚱 하더니 아니 바보 아니에요? 왜? 저 마시면 되지. 바가지 이거 마시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렇지, 맞아. 저거 마시면은 갈증은 해소돼. 근데 저거 마셔버리면은 다른 식구들은 못 마셔. 다른 형제들은 못 마셔. 다른 이웃들은 이제는 못 마셔. 저 물 한 바가지밖에 없는데. 왜요? 자, 플레이. 플레이 하라. 생각나시죠? 옛날 생각. 자, 아이고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희한하다. 또 나오네. 정지. 아까 이게 바가지로 부었던 그 물을 그걸 마중물이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아깝다고 붓지 않으면 절대로 지하수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깝다고 급하다고 홀짝홀짝 다 마셔버리면은 다시는 여기서 물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펌프 이름이 여기 마중물 펌프예요. 작두 펌프, 수동 펌프 이렇게 별명이 달려 있는데 저게 이제 마중물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저 안에 파킹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그 압축이 안 돼요. 압축이 안 돼가지고 물을 붓지 않으면은 이렇게 퍼석퍼석 해가지고 압축이 안 돼서 이게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중물을 충분히 부어놓고 이게 작두질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그 마찰 여기 생겨가지고 그 수압도 생기고 그리고 그 파킹과 저 통 사이에 거기에 이제 그 밀봉이 돼가지고 진공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작두질 하면은 이 물이 안에서 조금씩 올라와서 나중에는 계속 물이 하여튼 이 지하 안에 물이 고여 있는 만큼은 다 나오죠. 계속 붓게 되면. 어릴 때는 저 별거 안 높은데 어릴 때는 조그마한 때는 왜 이렇게 높은지 막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물 품을 때 그때 왜 이렇게 높아 보였는지. 저게 바로 마중물 펌프죠. 아무리 저게 마시고 싶어도 아무리 아까워도 그것을 부을 때 그것이 그 마중물이 그 밑에 지하에 고여 있는 모든 지하수를 다 마음껏 끌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게 바로 신약을 사는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그게 헌금관이에요. 과거의 구약의 율법적 헌금관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한 자와 상대하시니까, 마음이 통한 자와 상대를 하시니까, 감사를 아는 자와 상대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해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헌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축복이고 삶에서도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내 영혼에도 복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이 된다. 아멘.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혼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다 마음 지키기에 따라 다르구나. 마음 지키기에 달려있구나.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셔서 영육간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 명인데 그러면은 그때는 남자들만 숫자에 치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60세가 넘은 노인들을 숫자에 안 쳤으니까 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다고 칠 때 장정만 5천 명이면은 한 몇만 명이나 됐을까? 4배만 돼도 2만 명. 그죠? 4배만 돼도 최하 2만 명이 그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단 말이죠. 끼니가 지나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지 기진맥진해가지고 가다가 쓰러질까 걱정이 된다.
야 너희들이 뭐 있으면은 좀 먹을 거 좀 나눠줘라. 뻔히 아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여기 다 뒤져보고 다 찾아보니까 그동안 배고파가지고 있는 거 다 먹고 도시락 다 까먹고 어떤 아이가 아끼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 꼬마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야 다 됐어 그러면 다 사람들을 잔디에 쭉 앉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제 그것 가지고 어린아이가 바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한번 나눠줘봐. 그러니까 계속 나눠줘도 다 배부르게 먹고 12제자니까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꼈던 생명과 같은 그 양식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넘치고도 넘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부풀려 주신 것이죠. 아멘. 여러 가지 복음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마중물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 정성, 기쁨과 감사, 믿음을 담아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 생활을 할 때, 구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할 때 우리는 형식상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 건데 하나님은 돈을 받으신다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앙의 고백,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되게 하시고 땅에서도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아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 것이죠. 아멘.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셔서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전해주고 그들도 믿음으로 잘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삶을 살아서 그들 영혼이 잘 되고 자기들만 먹고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 하나님의 일에 귀하면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마음껏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그 원리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